암송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로 14절,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재화진 성경입니다. 32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벌써 이제 2017년도가 딱 반이 지나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죠. 신앙적인 결심, 가정에서 결심, 또 사업에 대한 결심, 여러 가지 계획과 결심을 세우는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반 정도 왔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난 이후에 한 25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온갖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쫓아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던 그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거기 말씀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그렇게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쫓아갔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표대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표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2절, 13절, 14절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표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활의 의미를, 그 영적 그런 부활을 쫓아서 또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에 우리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할 때 얻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잘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그 선수가 꼬리 지점을 향해서 달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막내딸이 이제 학교에서 시합을 자주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트랙을 여름에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짧게는 800m, 길게는 1600m를 이제 뛰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뛰었으면 좋은데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1600m 꼬린까지 한 바퀴, 네 바퀴를 도는잖아요. 400m 그 운동장을 네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돌 때 몇 분 몇 초, 두 바퀴 돌 때 몇 분 몇 초를 계산을 하면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빨리 가서 골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람을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처음에 돌 때 1분 뛰었으면 두 번째 돌 때도 1분을 뛰어야 되고 세 번째도 1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1분 뛰었다가 나중에 2, 3분 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뛰되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뛰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걸 보고, 참 맞아, 그게 맞구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1년 할 때, 5년 할 때, 10년 할 때, 20년 할 때 이것이 페이스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 전체가 정확하게 같은 어떤 속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5가지를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의 표대를 삼고 어떤 표대를 향해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닌 줄 압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키면,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깊이 파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젖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자, 오늘날 무엇입니까? 만나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갑자기 나에게 떨어지는 체험이나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삶 속에서 돌아보며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배우기를 힘쓸 때, 듣고 순종하기를 힘쓸 때 주께서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 중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배고프지 않니? 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물리칩니다. 자, 두 번째 또 사탄이 나타나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는 높은 데 올라가서 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큰 절을 나한테 한번 해라. 그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오직 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까지 사탄 못 물리치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까짓 거 사탄 하나 툭 치면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하고 세상의 질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지혜,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계를 옳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훌륭한 지도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세계를 옳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조지 워싱턴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여기 집사님들 계시고 그러죠. 직분자,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이 직분자들이 꼭 순종해야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 행함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성도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대화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기도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따라 순종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나타낸다. 참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한국에서 파송됐습니다. 1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애를 쓰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낙심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으슥한 밤에 도둑을 맞았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는데 주머니 보니까 빈 지갑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지갑을 내놓았는데 이 강도들이 지갑을 이렇게 받아서 보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지갑을 이 선교사에게 주고는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주 별나다, 왜 그냥 갈까? 그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 두 강도가 선교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당신이 선교사님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벌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들이 하는 얘기가, 어제 선교사님한테 지갑을 뺏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뒤에 10명의 군인들이 서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다고, 왜 그걸 우리가 미처 못 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지갑을 두고 도망간 거죠. 자, 이제 6개월 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지원하는 교회에 이제 선교 보러 하러 왔는데 예배 중에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던 중에 이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티타임을 하는 중에 마침 거기에 선교위원회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집사님이 선교사님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여기 오기 한 6, 7개월 전이니까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 기간 한 달 동안 10명의 선교위원회에 속해 있는 집사님들이 매일 밤 교회 와가지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강도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강도들의 눈에 10명의 군인들이 이 선교사님 뒤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국에서 이 10명의 집사님들이 매일 밤 모여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선교해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지혜롭게 되는 것, 남들 위해 쓰는 것 다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머리 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어떤 세상적인 욕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가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랍네 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마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함께 신앙적 혁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을 쓰라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냥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여집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떡을 뗀다 성찬을 의미합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46절에 가서는 성제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했다 이런 얘기보다 그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또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칭송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우리 같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몰래 숨어서 심지어는 지하에서 예배드리는데도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누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1,000불이 생겼는데 우리 집사님 요즘에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500불 뚝 떼어가지고 가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집사님 이거 쓰십시오. 힘드실 텐데.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었어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없는 자들은 또 그걸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왜 저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날마다 얼굴이 기쁘고 감사가 넘칠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날마다 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자꾸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초적인 거지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는데 보니까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권능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거듭났다 하면 우리는 여러분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뭐가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전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의 확신과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자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날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원리를 우리가 다 달달달 외우고 꿰차도 맞아,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 그렇게 놓고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서 목적을 따를 수가 없어요. 달리는 경주장에 있는 경기하는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고서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죠. 나는 왜 신앙의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신앙의 변화가 없지?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됐는데 이건 따로 누가 문제야? 이게 목사가 문제야? 성도가 문제야? 우리 교회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나 그 집사님 때문에 그래? 이런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기쁘고 감사해요. 그저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게 되면 주일이 기쁘고 또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고 목사를 만나도 기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을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을 때가 많은데 식당 갔을 때 목사님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돈 내주는 사람 너무 좋아. 음식값 내주는 사람 되게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걸 먹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저 집사님하고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예전에 제가 부목생활하거나 그랬을 때 만난 옛날 교인들이죠. 가까이 지냈던. 그러면서 그 옛날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열심히 청년에 섬겼던 일, 또 그 장로님하고 열심히 함께 봉사했던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얻어먹어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참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돌아보면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즉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나중에 몇 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만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늘 마음에 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전투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리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승리하면 아말렉에서 취한 모든 우양, 무슨 소, 양, 그 다음에 금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자, 싸웠어요 정말.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의 아각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귀한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싹 추려가지고 좋은 것들만 다 자기가 몰래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치없는 것들은 다 진멸시켰어요. 죽였어요. 없앴고.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죠. 사울왕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분명히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다 그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 은금을 다 감추고 소하고 양과 이런 짐승들을 감췄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거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모아놨다고. 몰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라고. 내가 가질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이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예물 아무리 잘 드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나 변화가 없으면 헛거예요. 네? 헛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만큼, 예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건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옛날에 시골에 박씨하고 김씨가 살았는데 이 박씨 삼형제가 있고 김씨에도 삼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 동네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 박씨 삼형제는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시키면 이유가 많아요. 아버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해서 안 되고요. 아버지가 화가 나요. 저도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 말을 듣는데 이게 크니까 이제 말을 안 돼. 이유가 많아요. 아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럼 제가 얘기를 했다가도 화가 납니다. 예, 그 식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주 불효자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옆 동네 김씨네 집에 그 삼형제는 너무나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서 한번 놀러 갔습니다. 김씨,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 말이 그렇게 안 들어서 고민인데 당신네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다며. 예. 그랬더니 그래? 그래 소문이 났어? 응, 났어. 얼마나 말을 잘 들어?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김씨가 삼형제를 부릅니다. 삼형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들아, 네, 저 외양간의 송아지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네 하더니만 정말 사다리를 갖다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소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붕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아들들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했으니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씨가 이씨에게, 박씨인가요? 박씨에게.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순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들고 내게 적용될 때 참 따라가기 어렵고 힘들고 참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는 것,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어지게 만드시고 아프게 만드시고 무릎 깨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했어요. 보이기 위한 것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날마다 변심이 없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성숙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정말 표대를 향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어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셔서 또 말씀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1년 전에, 아니 6개월 전 새해를 들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정말 가정적으로 내 직장이나 이런 사업의 문제 속에서 결심을 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모습들 없지 않나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미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 맺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4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